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991페이지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가 이루어진 가운데 드려지는 새벽 예배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빗속을 뚫고 주의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온 주의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귀를 열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손발을 움직이시어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모하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더 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딘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그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소망으로 붙들어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술을 받은 우리 주예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박동화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남은 자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펼쳐져서 화재로 인한 뒷수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찾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찾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22장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마치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바벨론을 가리켜서 나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해변, 광야 이렇게 부른 것처럼 남유다를 가리켜서도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환상의 골짜기, 묵상해 보십시오. 약간은 조롱하고 비꼬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백성들, 그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인 거예요. 시온산으로 상징되어지는 무려 해발 1800m나 되어지는 높은 곳에 있어서 먼 곳까지 내다보는 환상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서는 먼 곳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가진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시대의 언약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볼 수 있는 거, 그게 없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사사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묵시가 사라진 것처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묵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약간 조롱하고 비꼬면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환상을 봐야 되는데 골짜기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환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지,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큰 어려움, 시련이 있었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딱 함몰되어 있으니까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혹시 내가 이 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1절에 등장하지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남유다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지요? 2절을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남유다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란하게 떠들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보면서 소란하게 떠들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는 BC 701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사네립의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퇴각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가 떠나간 자리를 보면서 소란하게 떠들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학자들은 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되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기적같이 아수르 대군이 물러간 거예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보기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갔더니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무수한 전리품들과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이 다 사라진 빈자리를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탄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며 떠들썩하고 있지만 아수르 대군이 왜 쳐들어왔는지,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성 안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오늘은 니네 집 애기 잡아먹고 오늘 우리 집 애기 잡아먹고 정말 참담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하지요. 구원을 받은 직후에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2절 중간부터 3절 말씀 보면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수르가 퇴각하고 기적 같은 구원이 주어져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만 빼고 예루살렘까지 다 멸망할 것 같이 위태로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노라고. 한마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불러왔던 근본적인 뿌리,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수르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 군대가 퇴각을 했지만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고
이제 한 100년 정도 조금 더 넘게 지나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전쟁도 한번 못하고 도망치다가 다 잡힙니다. 왕과 장수들의 영광은 싸우다가 죽는 것인데, 영웅처럼 나라를 지키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가 잡혀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 지나갔다고 기뻐하며 떠들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 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데에는 나의 삶 가운데 속에 이런 모습들, 이거 끊어내라고 하실 때가 참 많은데, 그건 끊어내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려고 이를 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맞추어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용하셨을까? 이 문제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작해야 직면한 문제 하나 해결되기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지나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박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기적같이 주어진 구원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떠들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모두가 떠들면서 야단법석하고 있을 때, 목전에 다가오는 패망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홀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약간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제 곧 하려고 하시는 일은 하나도 모르면서 마치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곧 어떤 날을 맞게 된다고 말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라. 산악에 사무쳐서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서 우는데, 그 소리가 산에 부딪혀서 다시 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떠들썩하게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내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그날의 참상을 말합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엘람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바벨론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지만 이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잔인한 아수르보다는 신사적인 바벨론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병거들이 골짜기에 가득할 것이고 마병들이 성문에 정렬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지금 경고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놓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둘 때에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될지 그것까지 보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눈,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그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에도 진중하게 딱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며 절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딱 맞추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전혀 다른 해석과 전망,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작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사물을 보는 전혀 다른 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나는 기뻐하노라, 여기서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노라, 내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로마 저 귀한 청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노라,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다르게 사는 것이지요. 눈이 달라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즐거워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보다는 조금 지혜롭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환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이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환상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지혜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음이 오기는 왔는데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무리들처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연하게 기뻐하며 떠드는 사람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큰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병기를 손질합니다. 오랫동안 창고에 그냥 있었던 병기들을 끄집어내서 기름을 바르고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을 잘 보니까 곳곳이 무너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벽을 수축하고 필요하면 집도 허물어서 성도 튼튼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충분한 물이 없기 때문에 저기에 포위를 당하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샘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성 밖에 있는 샘물에 수로를 은밀하게 파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큰 고생을 하고 나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병기를 손질하고 성 곳곳을 수축해서 튼튼하게 하고, 물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딱 당하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 자체를 놓고 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실수했는가 잘 보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같은 이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중간부터 보면 이게 핵심이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뭔가 좀 보이시지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를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다가 그 큰 시련을 당했는데 대비를 하는데 또 하나님 없이 대비를 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나님을 앙망,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이 미래만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리석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핵심을 잘못 잡았다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가 왔는지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바벨탑만 높이 쌓아서 또 홍수가 나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 악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준비해놔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잘 대비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준비성이 좋은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준비는 사실 준비가 아닙니다. 그건 안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창궐해도 온 세상이 딱 멈춰버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안전,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더 절망적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거의 망할 뻔하다가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왜 온 줄을 깨닫고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인데 언제 또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실컷 즐기자, 실컷 누리며 살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또 이런 어려움이 올 줄 모르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거의 죽을 뻔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고작해야 할 수 있을 때 실컷 즐기자고, 실컷 누리며 살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실컷 먹고 마시면서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이 단 한순간도 이렇게 살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온산 꼭대기에 탁 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고작해야 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딱 갇혀서 눈앞에 있는 문제만 지나가면 떠들썩하게 좋아하고 다시는 그런 고난을 안 당하려고 병기를 준비하고 성을 수축하고 샘을 파고 수로를 놓기는 해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진 않고, 아수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분명히 우리 다 죽을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런 소리 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런 문제를 안 만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어떤 형편이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죄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 죄된 습관들과 씨름하며 싸워야 될 터인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가지 몇 개 잘하는 거 말고 모든 문제의 뿌리를 쫙 하고 뽑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거기서 진보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소망을 딱 품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눈앞에 보는 것만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온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어제와는 다른 더 견고하고 더 신실하고 더 확신 있는 하루를 열어젖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근시안적인 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사 멀리까지 좀 내다볼 수 있도록,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내 오늘로 꽉 당겨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소망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